명지대학교 교수로 있고 기독교 교육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468개 있고 대안학교까지 합치면 100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런 기독교 학교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12년 정도 목사 사역하다가 이제 대학에 온 지는 9년 됐습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과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고 물론 이제 저보다 형님이셨는데 같이 신대원을 다녔고 지난 올 초에 이제 튀르키예를 함께 다니면서 깊게 교제했고 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김요한 목사님과 교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행원교회로 왔고 또 행원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마음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울컥울컥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목이 아프면 이 목이 이렇게 제가 이제 목이 좀 잠기니까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모두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전통은 세 가지를 좀 인식하고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두 번째, 성경의 저자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리고 저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걸 썼을까?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배경에 따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남자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서 집에서 재밌게 오락을 하는데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이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재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재밌다라는 겁니다. 이 게임 재밌네, 아주 재밌네 하는 건데 옆에서 아내가 그것을 보다가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네. 같은 재밌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내도 재밌구나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그때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얘기하는 재밌네는 뭡니까? 죽을래 동요입니다. 이렇듯 같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는 성경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식당에 가면 이렇게 붙여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만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말씀 자체를 우리의 은혜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것은 빌다시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뒤엎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롭지 않은데 그 맥락을 보지 않고 그 말씀만 이렇게 딸랑 끄집어내면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여호수아 역시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진취적인 책, 아주 승리의 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200만 명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여리고선 전쟁, 7바퀴를 도니까 무너졌던 여리고선 전쟁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 중에 해와 달을 향해 멈춰라 하니까 멈췄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내용이 가득해 보입니다. 어죽했으면 우리가 이거 얼마나 사랑하냐면 찬송가에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뿐이세.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승리의 창과 승리의 역사서로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창가 이전에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고통과 시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며 일으키는 언약 교과서이다. 언약 교과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호수아서는 언제 기록됐을 것 같습니까? 누가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요, 여호수아가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걸 썼을까요?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남긴 기록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다시 편집자들이 완성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다 얘기합니다. 110세, 아주 장수했죠. 그리고 학자들이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시기가 대략 BC 1350년 이때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는데요, 기원전 1350년 정도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록 연대는요, 기원전 1370년에서부터 BC 1200년으로 이렇게 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20년 후에, 길게는 15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게 그 후에 기록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몇 가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가 아닌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했다라고 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이 그 당시의 이름이 아닌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제주도 역사, 제주도 선교 역사의 어떤 자료를 구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갖고 왔는데, 그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100년 전 자료라고 갖고 왔는데 여기에 들락날락 센터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그리겠습니까? 최근에 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수아 19장 47절을 보면 레셈이란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 단이란 이름은요, 사사기 때 이제 100년 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후대의 어떤 편집자들이 완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20년에서 150년 후에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작성하게 하셨을까요? 왜 어떤 이유로 이 성경을 기록하여 완성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BC 130, 1370년 그리고 1200년이라 얘기하는 이 사사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 시대는 어린아이가 애통할 만큼, 하나님도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그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세대입니다.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합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4사기 1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 위에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미디안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그 이방 민족을 이렇게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4사기 1장 27절을 보면 므낫세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므낫세가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있거든요. 아주 강한 지파들입니다. 그 지파가 남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므낫세 지파가 실패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29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실패를 하고 30절에 보면 스불론, 31절에는 아셀, 그리고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연이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고 이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으며 이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 이 우상을 우상숭배에 빠지며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계승마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후에 국가적 수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국가적 수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수탈을 18년 경험하고 모압의 수탈이 끝나자마자 미디안의 압제가 7년간 진행됩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끝나자 암몬의 압제가 18년간 진행되고 블레셋이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합니다. 철저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 국가적 수탈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었냐면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길을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축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 여호수아서는 이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맞는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끌어내셔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이게 맞나?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수십 년간 이어가는 한 민족의 어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끝날 법하면 다른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신가? 혹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밀어내지 못하는 약한 하나님은 아니셨는가? 질문하며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신 책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을 고려했을 때 여호수아서는 단지 승리의 찬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는지 정신 승리를 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이랬지 이렇게 박수치며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 언약의 교과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시면. 그리고 4장 19절에서 그 첫째 달 10일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달 10일입니다.
이 성경 있으시면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첫째 달 10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정확하게 40년 전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들이 출애굽했던 날이 아래에 있는데요. 해 첫 달 열흘에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날 역시 첫째 달 10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첫째 달 10일이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도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날이 되었네,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첫째 달 10일로 기록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 정확한 내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날 정확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만 했던 사람들, 당장에 먹을 것을 빼앗겨서 궁핍함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마주할 때 첫째 달 10일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얘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 민족을 몰아내겠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달 10일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작이 내 손 안에 있었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광야의 끝도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시작도 내 계획 속에 있었고, 이 마무리도, 이 광야를 끝내는 것도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떠한 사건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주 후에, 정확하게 2주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끝의 날짜를 결정해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그 끝이 2주 후인데 그 끝을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코로나의 끝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의 끝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끝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의 끝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끝을 내가 결정하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첫째 달 10일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시작이 내 손에 있었고 너희들의 끝이 내 손 안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이 고난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너무 작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믿음이 이렇게 작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나오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메소포타미아에 8년간 박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물러나자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들어보셨잖아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지배합니다. 철저하게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가나안에서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은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철병거 900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고작 했던 것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앞에 철병거 900대가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이겁니다. 대로가 비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솔길로 도망 다녔다. 자, 가나안 왕 야빈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해방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다시 나타나서 추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곡식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후에 암몬이 18년, 이때는 갓지파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갓지파는 굉장히 아주 강한 갓지파가 이 암몬에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인 겁니다. 이후에 블레셋 40년, 삼손이 있었던 그 블레셋입니다.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분명히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연달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가 막힌 이 고난과 이 끔찍한 수치와 아픔을 끝내림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왕과 가나안의 우상신들에게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왕의 그냥 백성이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그 지배 안에서 그들은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나안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불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알지 못하다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 많이 설교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만 야다는 경험적인 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여호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들은 당연히 가나안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작과 너희들의 끝이 가나안 왕에게 있지 않다. 너희들의 고난의 시작도 고난의 끝도 가나안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시작이 내 손 안에 있었고 너희들의 광야의 끝이 내 손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의 고난의 시작도 내 손 안에 있고 너희들의 이 지긋지긋한 고난도 내가 해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던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옹해를 건너며 애굽의 군사를 전멸했던 그 강한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며 광야를 지냈던 하나님, 가나안 왕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목이 말랐을 때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역사를, 자연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작이 내 손 안에 있고 너희들의 끝이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째 달 10일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 시작과 끝이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시작과 끝이 내 손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작 또한 내가 결정한다. 그 어떤 존재도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내 과정도 하나님 손에 있으며 이 끝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두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요단의 첫째 달 10일이 가기 전에 두 가지 옵션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고 이윽고 이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실제적 지주였던 어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1장 2절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없는 시대를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잠잠한 요단의 시기가 아니라 범람하는 요단의 시기를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옵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옵션을 두셨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죽었고 하나는 요단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눈앞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지도자 모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의 끝을 모세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지만 이 일의 끝은 모세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넘실대는 요단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에 이 넘실대는 이 위협적인 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 강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두 가지 옵션이었습니다. 모세를 제거하시고 요단은 넘쳤습니다. 이것이 사실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10계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뜻을 원어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얼굴과 너희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의 말씀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은 나 여호와의 얼굴과 너희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들을 만들어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얼굴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모세를 두지 말아라. 나의 일하는 역사 앞에 모세를 두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너의 시각에 요단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사람들을 두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도와준다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을 조금만 이해해 준다면, 저 사람이 내 상황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저 교수님만 나를 알아주면, 저 목사님만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나에 대해서 추천만 해주시면, 나의 이 마음을 누군가 알아만 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말아라. 그것이 모세일지언정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다른 어떤 얼굴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문화에 여러분의 눈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요단이 넘실거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이 역사의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끝도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새로운 사명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세우라.
그 믿음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질문을 이끌어내는 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돌을 바라보며 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일으키는 이 돌, 질문을 일으키는 이 표지와 같은 이 돌 앞에서 그 부모 세대는 반드시 응답해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강을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 우리가 건넜단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가가 물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진흙이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질문하는 돌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돌이었습니다. 질문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 돌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돌은 돌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돌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돌들은 요단강 주위에 있었던 평범한 돌이었을 겁니다. 아주 평범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돌 12개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거기에 깃들었을 때 비로소 그 돌은 더 이상의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이 되었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증거의 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길갈에 세워진 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질문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매번 저렇게 워터파크를 열지?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고기를 굽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올 걸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이런 질문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이 행원교회를 오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행원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행원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하셔서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쓰신 이 양옆의 글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있는 답들을 보면서 정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웠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가? 정육점 사장님이신가?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영정사진,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시길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실까? 잊혀지기 쉬운 해녀들을, 그분들의 삶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 교회는 어떤 것일까? 저는 행원교회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돌입니다. 네, 진심으로 한번 너는 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은 존재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돌은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그저 드러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 된다는 것은, 돌이 되어 응답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입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입니다. 일반 사회학자입니다. 마샬 맥루한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지금의 세대, 지금의 30대, 지금의 40대, 특히 지금의 10대와 20대는 어디에 반응하느냐를 연구했던 미디어 연구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세대는 이거를 구별한다고 얘기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구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지금의 시대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의 세대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옳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이 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동네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한 40페이지를 썼었어요. 처음에 초고를 쓰니까 너무 이 행원교회가 궁금했고, 사실은 이 목이 좋지 않아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만류했습니다. 뭐 저에게도 무리가 되고 교회에 듣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누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원교회의 영성과 이 은혜에 제가 스며들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냥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내노라는 교회들 많이 다녔습니다. 내노라는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에는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서 아주 유명한 찬양팀과 함께 설교도 했습니다. 그때 받지 못했던 예배와 은혜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 아, 이곳에 돌들이 있구나. 이곳에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에 그 평범한 돌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 그 돌은 이전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새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길갈에 세워진 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십시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 이제 대학 때는 이제 정치외교로 해서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신대원을 가고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구를 섬겼는데 일산에 있는 교구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크고 하다 보니까 신방의 요청들이 참 많았어요. 하루는 이제 신방 요청이 와서 보는데 감당이 안 되는 신방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암이었습니다. 하나 암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할머니는 치매, 거동이 불편한 치매 할머니가 살고 계신 두 분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암 그리고 할머니 치매. 할아버지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이 할머니를 누가 돌봐줄까? 그 기도 제목을, 그 신방 요청을 보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집사님, 암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 원사님의 정신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 도대체 이 절망의 시간같이 보이는 이 국가인데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갔습니다.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노끈으로 묶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실까 봐 노끈으로 묶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주 작은 집에. 두 번째, 젊은 전도사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잊지 못합니다. 홍실 하나 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찬양을 하자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박수치며 찬양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모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 위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 속에 새기고 얘기하지 않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ng원교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들락날락 센터를 설립할 때 이 정말 어처구니없이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 금반지 2개를 내셨던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학교 운동장에 돌봄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기를 구우며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잊혀져가는 해녀들을 위하여 사진을 찍어주는 이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퍼주다가 망하게 된다면 그걸로 성공합니다. 성공한 교회입니다. 망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김요한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돌과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응답하셨던 양옆의 글들을 보십시오. 그 질문 앞에 서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얼굴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다음에 그 믿음 위에서 돌이 되십시다. 세상 속에 돌이 되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 질문하게 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적어도 몇 명은 저 행원교회를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결정하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나의 사랑. 우리 아는 사람이면 좀 손을 잡고 같이 고백해 주십시다.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주님의 고백 가운데 서로 축복하십시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꽉 안아주시겠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주의 사랑.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선포하십시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우리의 시간을 선포하십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주의 말씀 쓰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좀 기도하십시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얼굴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다르게 하나님 사이에 두고 있는 얼굴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요단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닫힌 것들은 열어주시고 막힌 것들은 열어주시며 하나님 빼드쳐야 될 것들은 빼드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끝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옵기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며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 또한 매듭짓기를, 고난의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눈물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돌이 되어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언신의 마음을 담아 헌금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에 위에 하나님 돌이 되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몸된 돌이 되어가는 이 행원교회 위에, 행원교회 사역과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